다음 이야기 공양미 300석.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심청은 어느새 15살이 되었다. 청이의 착한 행실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여 입 달린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인물은 양귀비요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는 무릉촌 정승댁 부인이 심청을 불렀다. 귀한 집에서 밥 빌어먹고 사는 심청을 왜 부르는지 신봉사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가 가지 마라. 너가 따니 오면 나는 못 산다. 아버지 걱정 마셔요. 무슨 일 있겠어요? 어른이 부르시니 다녀오겠습니다. 신봉사가 짧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빈손으로 가자니 도리가 아니다만 그 부인은 한나라의 재상 부인이라 부족한 것 없을 테니 무슨 허물이야 되겠느냐. 얼른 다녀오너라. 네 아버지, 상을 보아두었으니 시장하시거든 잡수시오. 얼른 다녀오리다. 심청은 정승댁에서 보낸 노비를 따라 길을 나섰다. 정승집에 당도하니 문 앞에 흐드러진 버드나무 가지에서 꾀꼬리가 논일고 대문 안에 들어서니 왼편 벽오동에서 맑은 이슬방울이 뚝 떨어지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학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대문 오른편의 소나무는 푸른 바람이 건듯 불자 늙은 용 한 마리가 구불구불 노니는 듯했다. 정원에는 모란, 작약, 온갖 화초 만발하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유유히 물결을 따라 헤엄치고 있었다. 심청은 눈이 휘둥그레 화원 구경에 정신이 팔렸다. 이런 경치는 평생 처음이었다. 중문을 들어서자 머리 희끗희끗한 노부인이 심청을 맞았다. 의복이 단정하고 귀티가 흐르며 인자하게 생긴 부인이었다. 노부인은 심청을 보자 두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네가 심청이로구나. 심청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노부인은 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듣던 대로 인물이 아름다웠다. 맑은 강 새벽빛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 사람 보고 날아가듯 맑은 달이 수면에 비치듯 아침 첫 햇살에 부용화 새로 핀 듯 아리따운 심청의 얼굴은 차마 보기에도 아까웠다. 아이고, 이리 어여쁜 걸 보니 네가 전생의 선녀였던 모양이다. 월궁에서 논일던 선녀를 예서 만나는구나. 예청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나로 말하자면 영감 일찍 별세하고 아들만 삼형제라. 아들들은 죄 한양에 있고 손자도 없단다. 길고 긴 겨울밤에 보는 이 촛불이요 적적한 빈방에서 보는 이 책뿐이구나. 내가 양반의 후예라고 하나 그렇듯 가난하니 나의 수양딸이 되어 글공부도 하고 어엿한 양반딸로 살면 어떻겠느냐. 심청이 공손히 일어나 두 번 절하고는 또박또박 아뢰었다. 운명이 기구하여 저 낳은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버리시니 가여운 제 아버지 공양할 길 없사옵고 우리 아버지 저 믿기를 아들처럼 믿으시고 제가 아버지 모시기를 어머니처럼 모시오니 오직 저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어찌 제 몸 편한 것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몸이 닿을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호수 같은 청이의 맑은 눈에서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노부인 또한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심청의 등을 토닥거렸다. 참으로 효녀로구나. 그러나 내 수양딸이 된다 하여 아비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아비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줄 터이니 예서 살면 안 되겠느냐. 천당 같던 정승댁 후원이 눈앞에 삼삼했다. 그러나 심청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본들 아버지 없이 행복할 일 없었다. 아버지의 눈이 되어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이 심청의 기쁨이었다. 눈먼 아버지, 저 아니면 마음 둘 데 없으십니다. 몸이 편한들 마음 의지할 때 하나 없이 허전하여 어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오나 부디 청을 거두어 주옵소서. 노부인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내 생각이 어린 너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알았으니 오늘은 내 말동무나 해다오. 그래 지금까지 어찌 살았느냐.
심청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노부인은 눈시울을 적셨다. 에고 어린 것이 고생도 많았구나. 내 일찍 너를 알았으면 그런 고생시키지 않았을 것을. 노부인은 심청을 와락 끌어안고 등을 다독였다. 노부인의 품은 따스하고 편안했다. 어머니 품이 이럴까? 이분이 내 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심청은 무슨 죄나 지은 듯 아버지께 부끄러웠다. 이런 내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얼마나 서운할까? 에고, 내 마음이 왜 이러나? 괜히 아버지에게 죄송한데도 심청은 노부인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노부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편안했다. 심청은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노부인을 와락 끌어안고 몸을 비볐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얼른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품이 이럴까 싶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만. 그럴 테지. 어미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였으니 얼마나 그립겠느냐. 괜찮다. 너 갈 때까지 이렇게 안고 있자꾸나. 노부인 품에 안겨 다정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느라 심청은 날 저무는 줄도 몰랐다. 시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초롱에 불을 밝혔다. 그제야 심청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병든 아버지가 추운 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니 죄송합니다만 소녀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청이와 노는 것이 즐겁긴 했지만 노부인도 차마 더 붙잡을 수 없었다. 노부인은 종들에게 일러 양식은 물론 옷감이며 폐물까지 넉넉히 챙기도록 했다. 노부인은 대문간까지 따라 나와 청이를 배웅했다. 청아, 나를 잊지 말고 어머니처럼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부인의 고마운 뜻 마음에 새겨 있지 않겠습니다. 아가 청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놀러 오너라. 노부인은 심청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발길이 돌아서지지 않았다. 청이 또한 노부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바빠졌다. 아쉽게 노부인의 손을 놓고 심청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작별의 인사를 올렸다. 이미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웠다. 심청의 걸음이 빨라졌다. 아이고 심낭자, 천천히 좀 갑시다. 노부인이 준 옷감과 양식을 들고 따라오던 종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심청의 귀에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청은 아버지 생각에 가슴을 졸이며 어둠 속을 내달렸다. 무거운 짐 진 종들이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다. 먼 절에서 북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신봉사는 밤이 깊은 줄 알았다. 배고픈 것은 둘째요, 추운 것도 그 다음이요. 신봉사는 아직도 소식 없는 딸아이가 무엇보다 걱정이었다. 적적한 빈방에 홀로 앉아 청이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끓었다. 우리 청이가 정승댁에 잡히었나, 친구에게 잡히었나. 그때 한 줄기 바람에 문짝이 덜컹거렸다. 신봉사 번뜩 귀가 열려 아이고, 우리 아가 청이 왔느냐?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하기만 했다. 어디선가 컹컹 개가 짖었다. 아이고, 우리 청이가 오는 모양이구나. 신봉사는 문을 활짝 열고 바깥의 기척에 길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개가 짖고 난 후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걱정스런 마음에 신봉사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딸을 찾으러 나섰다. 신봉사는 살인문을 나서서 더듬더듬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가 한참 만에 개울에 도착했다.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한 길 넘게 불어난 개울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던 신봉사가 개울에 풍덩 떨어졌다. 눈먼 신봉사가 개울물에 한두 번 빠져보랴? 평소처럼 정강이까지나 차련히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걸? 흙탕물이 마구 입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어푸어푸 물을 내뱉으며 신봉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이고, 사람 죽네. 나오려고 발을 디딜수록 더 깊은 물로 푹 빠지고 몸을 돌려 다른 발을 내디뎌도 더 깊은 물이 신봉사의 몸을 끌어당겼다. 물살은 또 어찌나 거센지 몸이 휘청휘청 태풍 앞에 풀 같았다. 기가 막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신봉사는 그저 허우적거리며 사람 좀 살려줘. 소리칠 뿐이었다. 때마침 몽운사라는 절의 스님 하나가
저를 고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마을에 내려왔다 휘적휘적 돌아가고 있었다. 법당의 기와가 깨져 비만 오면 줄줄 물이 새는데 이렇게 시주가 없어서 올장말을 어떻게 나나. 스님이 걱정이 태산으로 나무아미 탑을 연부를 외며 길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어인 소리인고 누가 이 밤중에 울고 있나? 울음소리치곤 참 맹랑하구나. 스님이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웬 사람이 개울에 빠져 곧 죽을 판이었다. 스님은 급한 마음에 메고 있던 바랑을 집어던지고 신발과 버선도 집어던지고 물속으로 징검징검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남자의 허리를 휙 낚아채 물가에 내놓았다. 꺼내놓고 보니 전에 본 적이 있는 신봉사였다. 겨우 살아난 신봉사가 스님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이고 고맙소. 날 살리신 분이 대체 니시오?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요. 그럼 그렇지. 부처님 제자가 사람을 살리셨구려. 죽을 사람을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요. 그나저나 어쩐 일로 물에 빠졌소? 신봉사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눈이 멀어 그렇지요. 딸이 늦도록 안 오기에 마중 나왔다. 영영 이별할 뻔했소. 화조승이 쯧쯧 혀를 차며 말을 받았다. 우리 절 부처님이 용하기로 소문나 빌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오. 공양비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진심으로 불공을 올리면 눈을 뜨고 세상 만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신봉사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 참말이오? 그러면 시주첩에 내 이름으로 300석을 적어가시오. 빌어먹는 처지도 까맣게 잊고 신봉사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 말에 화주승이 허허 웃으며 답했다. 이보시오 신봉사. 우리 절 부처님이 용하기는 하오만 신봉사의 형편을 내가 뻔히 아는데 공양미 300석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소. 눈뜨고 싶은 마음이야 알고도 남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벌을 받는다오. 신봉사가 발끈하여 소리쳤다. 여보시오 스님. 누가 부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단 말이오. 사람을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무슨 수로 하든 말든 내가 알아 할 터이니 잔말 말고 적으시오. 그러면 적어주지. 화주승이 허허 웃으며 바랑 속에서 시주첩을 꺼내서는 제일 첫 줄에 심학규 백미 300석 이라고 적었다.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휘적휘적 산길을 오르던 화주승이 저만치 가서는 신봉사를 돌아보고 다시 소리쳤다.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오. 그러니 꼭 약속 지키시오. 그제야 신봉사는 번쩍 제정신이 들었다. 봄이라고는 하나 밤중에 산에서 온몸이 물에 홀딱 젖은 신봉사는 아래 윗니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다. 그러나 신봉사는 망연자실,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였다. 자기도 모르게 신봉사 입에서 녹두리가 새나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떤 이는 곳간에 먹을 것 그득하고 괴는 금은보화 가득하건만 이내 신세 어찌하여 이다지도 처량한가. 쌀개를 기울여도 쌀 한 톨 없는 날 많고 장롱안을 다 뒤져도 돈 한 푼 나오지 않네. 달랑 한 칸 오두막이 어린 딸 밥을 빌어 겨우겨우 연명하는 터에 300석이 어디 있어 얻은 눈을 다시 뜨고 대명천지 반겨볼까.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찌하나. 에고 내 팔자야. 세상 천지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안진뱅이 곱사등이 제 아무리 서러워도 부모 자식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천지 만물 다 보는데 안 못 보는 나보다야 서러우랴. 밤이 깊어가자 산 위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추위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면서 신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런 놈이 죽지도 않고 몹쓸 짓만 저지르니 내 딸 정이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 거나. 가만 앉아 기다리면 우리 청이 어련히 알아서 돌아올 걸. 늙은 놈이 걱정만 태산이라 괜히 마중 나갔다가 큰 사고를 쳤네 그려. 신봉사는 마누라 묻고 돌아오던 날처럼 걸음마다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신봉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정승댁 종이 쫓아오거나 말거나 혼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온 청이었다. 심청은 아버지 끼니 늦은 걱정에 문을 열기도 전에 마당에서부터 외쳤다.
아버지, 시장하시죠. 내 얼른 밥 지어올 일이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코를 빼고 기다렸을 아버지가 대답이 없었다. 심청이 얼른 문을 열었다. 불도 없이 어두침침한 방 안 한가운데 신봉사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심청이 냉큼 초롱을 밝혔다. 그제야 청이 눈에 아버지 옷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게 보였다. 얼굴도 입술도 새파랗게 질긴 것이 아무래도 큰 봉변을 당한 듯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모양이 웬일이오. 나를 찾아오시다가 이 봉변을 당하셨소? 이웃집에 가시다가 이런 욕을 보시었소? 얼마나 춥고 배고프셨소. 정승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이렇게 늦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심청은 급히 농에서 옷을 꺼내 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젖은 옷은 어서 벗고 이 옷을 입으시오. 곧 뿔들까 무섭소. 오냐 오냐 걱정 마라. 내 갈아입으마. 젖은 옷을 벗어놓으니 천근만근 무거웠다. 신봉사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으나 행여 딸에게 들킬세라 애써 웃었다. 참을 만하니 걱정 말고 천천히 준비해라. 심청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저 끼니 늦은 것만 걱정되어 쏜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가 얼른 밥을 지었다. 어서 진지 잡수시고 마음 진정하옵소서.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둔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심청이 밥을 떠 아버지 입에 넣었다.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이 가슴에 얹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랐다. 간신히 목구멍을 통과한 밥이 또 턱하니 식도를 막았다. 겨우 한 입 받아먹고 신봉사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밥 안 먹을란다. 청이가 애가타 물었다. 아버지, 제가 늦게 와 화가 나서 그러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신봉사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 혼자 알다가 죽을란다. 아버지는 저를 믿고 저는 아버지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데 아무리 제가 불효여식이라고 말씀조차 안 하셔요? 심청의 말소리가 울먹울먹 울음이라도 터트릴 기세였다. 신봉사가 별수 없이 입을 열었다. 오냐 말을 하마. 내가 미쳤지. 가만 앉아 기다리면 네가 어련히 올 터인데 몸이 늙으니 걱정만 늘어. 도적놈을 만났는지 산길에 굴렀는지 오만 걱정하다 못해 슬금슬금 동구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어쩌녁 비에 개울물이 분 것도 모르고 덥석 건너다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모운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하는 말이 부처님께 시주하고 진심으로 불공하면 어두운 눈을 뜬다기에 뒷일은 생각지 않고 시주책에 이름 올려 300석을 적었더니 100가지로 생각해도 후회가 막심하다. 왜 그랬을꼬? 내가 왜 그랬을꼬? 귀신의 시였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 아버지 말을 듣고 심청은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다. 안 보이는 것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아버지가 뒷일도 생각 않고 덥석 시주책에 이름을 올렸을까.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아버지를 공양한다고 하였으나 눈 안 보이는 속내까지 짐작하지 못한 것이 심청은 죄스럽고 안타까웠다. 심청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달랬다. 아버지, 걱정 말고 진지나 잡수셔요. 이제와 후회하면 진심이 못 되오니 어두운 눈이 밝아 만물을 보신다면 아무쪼록 빠른 시일 소녀가 준비하여 모근사로 올리리다. 신봉사가 허허 힘없이 웃었다. 네가 아무리 효녀라 하나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런 말 다시 마라. 옛날에 왕상이란 사람은 얼음 속에서도 잉어를 잡고 곽거란 사람은 자기 아들이 부모님 반찬을 먹는다고 산채로 아들을 땅에 묻으려다 금을 얻어 부모를 봉양했다고 하잖아요. 제 효성이 그들만은 못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지성으로 빌면 공양미 300석이 되수겠어요?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진지나 드셔요. 그날부터 심청은 뒤뜰에 단을 만들고 황토 깔고 금줄 매고 목욕 재개한 후 정화수 한 그릇 앞에 두고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해와 달이 있음은 두 눈으로 보라는 것인데 제 아버지는 눈이 멀어 천지분별 못하나이다. 제발 기도드리오니 아버지의 부족함을 이 몸으로 대신하여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청은 매일 밤낮으로 천지신명께 빌기를 쉬지 않았다.